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쳐서 말씀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 속의 생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이제는 말씀과 하나 됨으로써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며,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정말 도구들이며, 또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에 참음을 통하여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말씀되어지는 역사, 생명되어지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부활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또 예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 19절부터 24절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물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이 하늘에 쌓인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귀한 것을 저장하는 창고의 개념이에요. 곡간 이런 겁니다. 말라기서에 나의 창고에 나의 곡간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양식을 채우고 또 거기는 이제 11조 헌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채우는 그 보물을 저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 뭐 보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은 여기는 보물의 기준이 이제 다르겠죠. 어떤 것이 보물이지. 물론 그 의미로는 돈, 재물, 금, 이런 거, 혹은 또 양식 이런 겁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곳을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창고에 무엇을 쌓을 것인지, 그러니까 보물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양식을 저장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보물을 저장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제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이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저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깨닫는 겁니다. 뭘로 깨닫냐면 진리로 깨닫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마음에 담으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로 진리로, 은혜로 받아 진리로 깨달아서 이것을 마음 창고라고 하는 그 마음 곳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쌓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곳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제 이것을 여러 표현으로 양식이라 이렇게도 표현했고 보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저장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곳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그 말씀을 그 마음의 곳간이에요. 여기에 저장해서 이 저장하고 있는 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기근이 올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어, 하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이웃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자기 창고, 곳간입니다. 거기에 그걸 하나님의 창고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그 말씀을 저장하고 있어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행위를 6장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도라 이렇게 표현했고 금식하는 그 삶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는 자만 구제하고 국률입니다. 기도하고 바로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곳간, 이걸 보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보물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돈이나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 보물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그 양식과 같이 있을 때 보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곳간에 하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그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마태복음으로 얘기한다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이 있는데 주님이 이 팔복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이 팔복의 내용을 은혜로 받고 진리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깨달아서 이것을 마음의 창고에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보물이 됩니다. 그 창고에는 하늘의 양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이제 22절에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 보물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2절에는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은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무엇을 정보를 어떤 것을 보고 정보로 바꾸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하늘의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 안에 저장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은 하늘의 것을 보는 눈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밝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자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밝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진리를 볼 수 있는 자, 하늘의 것을,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것, 하늘의 것을 깨달은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불은 우리가 보여있는 그냥 촛불, 식탁 위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등불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성소를 비추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이 빛이 있어야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어야 성소가 밝아지고 그 어두운 성소가 밝아지면은 그 안에 양식이 어디 있고 그 양식을 어떻게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은혜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은 사람이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은 온몸이 밝아요. 그렇게 밝은 사람이 비로소 자기도 어둠에 있었던 걸 압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진 바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온몸이 다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눈이 밝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눈이 밝은 자만, 온몸이 밝은 자가 그 사람이 성소의 등불이에요.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소고 이 사람은 그 성소에 불이 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성소에 불이 꺼져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이 켜 있어요. 불이 켜 있는 사람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백성이라고 그랬고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녀 혹은 성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등불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치면은 온몸이 밝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깨달아져 그 양식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 빛입니다. 이미 빛이 그 속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팔복,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얘기하면 팔복에 있는 모든 것이 비쳐서 빛으로 내 안에 깨달아 담겨져 있는 상태. 내가 성전되어진 것, 빛이 되어진 것, 등불이 되어진 것 이런 겁니다. 이게 돼야 5장 끝절에 말하고 있는 48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온전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온전함이 됐을 때 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 소금이 된 상태, 그건 비유입니다. 구약적으로 해요. 소금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6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률이 여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빛이 되면 세상에 내가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그 빛이 비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어둡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빛을 흘려주는 것, 바로 그 빛을 내가 비춰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어둡죠. 그 빛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23절에 말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온몸이 밝은데 빛이 없으면 눈이 어두면 나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세상은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없어요.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물론 태양빛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어둠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은 그냥 어둠인 거예요. 자, 예수님만 빛이에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에요. 근데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세상에 비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등불이에요. 세상에 비치는 빛이야. 근데 네가 떠나면은 너도 이 세상은 다시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볼 수 없는 자가, 어둠인 자가 빛을 말해도 어둠인 겁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빛을 보지 못해요. 빛을 알지 못해요. 빛이 없어요. 빛을 비춰야 할 네가 어두워지면은, 네가 빛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네가 빛인데 그 빛이 어두워요. 눈이 나빠요. 쉽게 말해서 그걸 몰라요. 보지 못해요, 빛을.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 다 어둡겠죠. 내가 빛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가 바로 빛을 흘려줘야 되는데, 네가 빛이 돼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근데 네가 어두워. 너희가 어두워. 네가 눈이 나빠. 네가 어두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반문하는 그 내용이 23절에 있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한 한 사람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24절은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잘못돼가지고 그게 사람 뭐 죽일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재물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대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봐서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 없는 것,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 있는 것,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이제 합니다. 자, 근데 원문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무도 이게 돼 있죠. 이제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런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 하나를 미워하든지 그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렇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사랑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를 충실히 하든지 이 원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충실히 하든지 그리고 다른 것을 멸시하든지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미워하든지 다른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를 충실히 하든지 다른 것을 멸시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여기 좀 봐야 되는데 이 재물이란 단어가 아까 이제 우리 재물 하나님과 재물로 되어 있을 이 재물이 맘모나스입니다. 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여기는 맘모나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재산, 부, 소유, 맘몬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는 맘몬 신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 짓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신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재물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여 할 때 이 겸하다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겸하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원문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적으로 보면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그 의역한 겁니다. 이 겸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겸하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걸 넣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데 좀 편해요. 편한데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겸하여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우리 해석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문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 걸로 나와요. 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24절에 있는 부분을 원문을 해석해서 추석하거나 사전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거나 강해서 해서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겸하여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편하게 여기 해석되어 있는 대로 그냥 겸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물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하고 교훈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재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건 맞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육체를 주인으로 삼고 세상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단어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돈이란 뜻이 몇 가지로 쓰여지는데 먼저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단어는 달라요. 아까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맘모나스라고 그랬죠.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10절 한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네, 그러니까 틀렸느냐?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바로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이건 진짜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쓰는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르퀴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 탐욕이에요.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그 집착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인데 3절을 한번 보면은 이건 같은 돈이라고 썼는데 좀 달라요. 여기 3장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예,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여기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면 이게 아필라키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냥 이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탐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6장 10절에 있는 그 돈을 사랑함 이거하고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는 사랑하다 하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 집착, 사랑,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돼요. 뭐 믿음도 파괴되고 신앙도 파괴되고 교회생활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태고, 여기 지금 3장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그게 아니라 돈을 아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돈을 사랑하며 나와요. 여기 집착이에요, 이건 또. 이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탐욕. 이게 뭐냐면 믿음과 같이 있을 때, 옛날에 제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포함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는데 갑자기 세상 일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둘 중에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왔을 때 이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을 때까지, 요거 이길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돼요. 이게 돈의 문제든 예배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이건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와요. 이걸 훈련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혀서 이길 때까지 이걸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혹은 전도, 혹은 헌금 문제도 그래요. 계속 부딪혀요. 그는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기면은 이 문제가 한 3번까지 오는데 이기면은 이 문제는 다시 안 와요. 이거 왜 이런 문제 와도 왜 자전거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타는 그 자전거 바퀴는 턱을 못 넘어가요. 그냥 푹 부딪혀갖고 푹 떨어져요. 근데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면 턱에서도 그냥 씩 넘어간다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자.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환난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얘기했죠, 제가. 이것이 돼야 자라가는 겁니다.
순간적 은혜와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이 단어하고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그 재물의 단어가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재물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욕, 돈에 대한 집착,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 재물은 그 단어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돈, 재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 돈 혹은 뭐 물질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로 보고 있는데 단어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이 맘모나스는 아까도 얘기했던 부, 재물 이런 겁니다. 맘몬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구약으로 가면은 이게 아람으로 보면 어디에서 오냐면 아만이에요. 이 아만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이 아만은 다시 쳐다보면은 야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근데 이 야만이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만에서 아만이 오고 아만에서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맘모나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만은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단어를 쓸 때 쓰는 히브리어로는 아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야만에서 다시 아몬,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맘모나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 아멘이죠. 이 아멘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면 똑같이 아만에서 유래를 해요. 야만에서 아만이 오고, 그래서 아만 자체가 아만에서 이게 헬라어로 가면 맘모나스,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아멘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멘, 이건 신실하다, 뭐 진실하다, 확실히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가 있어요. 뭐 게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그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보물, 여기 나오는 이 보물을 창세기 43장 23절에 의미하는 그 보배 혹은 재물 여기 돼 있는데 이거하고 여기에서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한번 43장 한번 가보세요. 23절에 가보면은 창세기 43장 23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의 뜰에게로 여기 이제 그 재물 여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아멘, 이건 아몬에서 왔으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아까 그 단어도 분명히 말할 때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뭐 확고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신실하다, 진짜다, 참이다, 진실이다 해서 이제 아멘으로 히브리어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 창세기 43장 23절에도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재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어요. 마트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트몬. 근데 이게 재물로 번역이 되는데 신기하게 어떤 뜻이냐면 숨겨진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숨겨진 보물의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보물 혹은 귀중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겸하여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마트몬, 숨겨진 보물, 귀중품이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보면은 이 마토문이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욥기 3장 21절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거기만 찾아보죠. 다른 건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욥기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여기에 저 숨긴 보배 이게 마토문이에요. 이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장 4절에도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기도 마토문이에요. 감추인 보배. 이사야 45장 3절에도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재물이 다 숨겨 있어요. 어디에? 재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41장 8절.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뭐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저 하나님 만한의 어떤 재물은 이게 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부 다 그 맘모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저 숨겨진 보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으로 가면 다. 근데 이것을 재물로 만약에 번역하지 않는다면 재물로 번역을 안 했고 구약에서 있는 그대로 이것을 가져다가 숨겨진 보물로 번역하면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숨겨진 보물로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숨길 수 없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맘모나스가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 없다로 해석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3절을 보면 돼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고 어두우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24절은 23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담은 너의 눈이 어두우면 진리를 담은 너의 눈이 어두워요. 그것은 어두워졌어요. 그 빛을 이제 보지 못해요. 그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자, 23절이 그런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할 너희가 등불인데 등불이 너희예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등불인데 근데 너희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어둡게 있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왜? 진리를 못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두 주인, 이 두 주인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빛과 어둠으로 판단해요. 이건 옳은 것, 이건 나쁜 것, 저건 기분 나쁘고, 이건 좋은 것, 이건 행복한 것. 전부 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빛과 어둠으로 봐요. 좋은 건 나쁜 걸로만 봐요. 그렇게 보면 네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오직 땅에 있는 율법, 선악적 관념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가 뭐냐, 너희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두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이런 뜻이 아니라 두 개로 본다. 선악적 관념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렇게 되면 어둠이 있는 거야. 빛이 없어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선으로 가든 악으로 가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너희는 바로 그 빛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24절의 얘기가 그렇게 23절이라면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보물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어요.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하늘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감춰져 있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그 보배를 그냥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너한테는 그냥 눈이 어두우면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23절의 내용이 24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너한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은,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두운 자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빛으로 알고 그걸 보고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24절에는. 23절이 된 사람은 24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선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하늘의 것은 땅에 감춰져 있어요. 빛이 감춰져 있어요. 어두워요. 보지 못해요. 여기 24절에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재물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는 24절에 이런 상태라면 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 재물을 가지고 쓰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너 못 섬겨 이런 거예요. 겸하여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못 섬겨. 어두우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너한테 감춰져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누가복음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는 24절은 누가복음 19장을 이해하면은 편해요. 19장 16장 9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얘기를 하면서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이건 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섬길 수 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9절에 재물이 같아요. 이 재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상하게 불의한 제물, 이게 나쁜 용도로 안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맘모나스가 이상하게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걸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불의한 제물에 충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재물에 충성하래요.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거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16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맘모나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 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도 이걸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19장으로 보면은, 16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재물이 지금 굉장히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의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사기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이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재물을 사기라 할 때 그 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포예옵니다. 그게 재물로 사기래요. 근데 이 포예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재물로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 포예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라, 창조해라,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또한 불의한 재물을
제물에 충성하라. 이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역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라. 이게 이제 피스토스인데, 예? 이게 믿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피스토스가 이제 믿음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면 불의한 제물에 믿음을 가져라.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 원문대로 보면 또 그래요. 불의한 제물에 믿음을 가져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살게 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불의한 제물로 믿음을 가져라. 불의한 제물로의 믿음을 가지라. 어?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불의한 제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그 원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불의한이라는 이 단어도 보면 나중에 이게 형용사로 들어가면 나쁜 이런 건데, 이게 나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우리라는 뜻이 아니라 뭐 믿을 만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어? 믿을 만한 뭐 재물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얘기로 풀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물이라 할 때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의한,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간했잖아요. 이렇게 안수해. 양에게 안수하면 양이 거룩한 양을 가져와요. 깨끗한 양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 염소 뭐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보면 험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야곱이 왜 자기 할 때 물 먹을 때 양들 나무 껍질, 물풀에 나무 껍질 벗겨놓은 게 무슨 양이 나와요? 알록달록 아롱진 것. 전부 다 불의하다 이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나중에 형에게 다 줘요.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게,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셔서 봐라 이렇게 재산 많아진 것만 좋아하잖아요. 아롱진 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라고요. 자, 여기에 깨끗한 걸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거 거룩한 걸 가져오면 여기 안수합니다. 우리의 죄를 안수하고 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깨끗한 분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 불의한 제물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물이 된다고요.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면 불의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지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제물이에요. 온전치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불의한 제물로 오신 이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여긴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지자에게 누구예요? 율법이 누구예요? 어제 내가 잠깐 우리 집사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성경에 전부 다 예수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기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죠, 참.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 안에 이제 여자들이 나오면 우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올 때는 결혼하는 것과 자식 낳는 걸로 나와요. 항상 두 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야곱 얘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우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그것도 설명하겠지만은 형이 에서죠. 자, 에서가 맞입니다, 원래. 가인이 원래 맞이였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이였는데 가인이 장자의 명분을 아벨에게 뺏겨버려요. 아니, 셋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벨과 셋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야곱이 보세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요.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자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다시 다. 그 장자를 하나님이 또 받아요.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면서 야곱이 겪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과정을 거기 다 묘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나중에 이제 우리의 모습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근데 거기에 그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모습을 거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뭐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 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의한 제물,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여기 지금 그 만문하서 이렇게 나오는 불의한 제물인데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숨겨진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숨겨진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이 예수를 볼 때 매우 불의해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불의한 자, 원래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죄, 우리의 것을 받아서 그는 불의한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이요? 이단이요? 개수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이에요. 이것을 골로새서에 가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전부터 감춰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춰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골로새서 나중에 한번 그 1장 찾아보시면 돼요. 1장, 2장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춰진 보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인간이 볼 때는 예수의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은 내면적으로 보실 때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실 때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는 죄 없는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데 겉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의 내용을 몰라요.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온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유다 3명 이상 나오죠, 제자들이. 제자만 3명이에요. 이게 유다 뭐 많아요. 이게 가룟 유다도 유다고 또 다른 유다 뭐 유다고 막 그렇게 나와요. 시몬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이름이 철수였거든. 철수 뭐 이런 게 많아요. 여자들은 순자 뭐 이런 거. 말자도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 많았어요. 옛날에. 철수 뭐 이런 거. 예, 굉장히 많은 이 흔한 이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다, 뭐 시몬, 예수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인간의 눈에 껍데기로 보고 있는 예수님은 숨겨진 보물이에요. 절대로 그런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숨겨진 보물이에요.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하고 신령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이간했기 때문에 불의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불의한 제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의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입니다. 그 죽고 부활로 모든 공생애가 마감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분의 그래서 여기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숨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면을 알면은 예수님은 나에게는 숨겨진 보물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밝혀진 보물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숨겨진 보물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팔복에 여기 좀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팔복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왜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했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몸 밖에서 완전하게 하는 게 물론 당신이 이루시는 일을 완전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진실로 완성된 내용은
모습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우리 몸 밖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됐다는 말이 뭐냐면 팔복의 내용을 내 안에서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내가 완전히 깨달아 내 것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완전히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아니까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십계명이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 도덕, 율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게 10이 하나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산상수훈에 사랑 나와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예? 그 팔복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이 내 안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십계명으로 표현했고 10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완성되어진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완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백성에게 팔복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팔복을 받은 자에게 그 팔복을 통해서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진리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진리로 알게 되니까 양식을 가진 자가 돼요. 그게 온전이에요. 그래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안에 양식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내 안에 없으면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여기 팔복에 있는 내용을 지식으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식으로 있어야 비로소 하늘 창고에 양식이 채워져 있고 그 양식을 채워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기 마태복음 6장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등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밝은 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자, 내가 빛이요 내가 또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지금 이 2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확히 봐야 할 눈,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봐야 할 눈, 율법이 뭔지 알아야 할 눈,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너도 암흑이지만 네가 원래는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는데 그 등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도 암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 자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다시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하늘이 숨겨져 있어요.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고도 보지 못하며 만진바대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으로 섬기는 자 선악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이건 경한 것 이건 중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항상 이렇게 두 개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 곧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네 편. 항상 이걸 버리지 않는 한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날 봐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돼요. 그래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아하 이게 세상에 있는 옳고 그름이 이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 안에도 있고 그런 것 안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 나쁜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좋은 것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예요. 여전히 두 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배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늘이 보이고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의로 바꿔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얼마든지 바꿔요. 지배할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논리, 윤리, 도덕, 모든 것들, 교훈,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이제 아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른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혹은 율례, 법도 이런 거 있어요. 교훈, 도덕.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혹은 이건 틀린 것, 이건 맞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사회 묵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그걸 정해놓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주의.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또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저기 우리나라는 나쁜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남의 거 뺏어갖고 내가 가지면 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율례가 다른 겁니다, 법도가. 그래서 어떤 사회적 민족이나 나라나 또 어떤 뭐 풍습에 의해서 이것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 묵시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거 넘어가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게 선을 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걸 사회적 선, 묵시적 어떤 선입니다. 그걸 넘어버리면 죄라고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놔요. 나하고 부부간에도 달라요. 이건 선을 정해놓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자기가 선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선을 안 넘으면은 선한 거, 선을 넘어가면은 나쁜 거,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자기가 개인부터 민족, 나라까지 모든 것을 이걸 정해놓고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니까 인간의 혼이라고 하죠. 혼도 사람마다 달라요. 부부간에 다르다니까. 그 혼의 그 특성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게 죄야.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이야. 내가 중심이 된 것, 내가 신이 된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된 상태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선악을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정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는 개념과 인간이 보는 죄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 그 말씀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전부 다 빗나간 화살로 나와요. 좀 다르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기준하느냐면. 그래서 두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법 없이 내가 선한 것, 옳은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두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13절. 두 마음에서 돌아가야 돼요. 13절. 113절입니다. 119편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주의 법으로 돌아간 것이 의예요. 그 뜻을 이루어진 것이 의예요. 근데 여기는 두 마음이에요. 내가 신이 돼서 선하고 옳은 거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 응? 시편 12편 한번 보세요. 12편 2절. 응? 12편 2절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말이에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 찾아보세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 두 마음을 들어요. 거짓된 마음으로 나와요. 거기.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벌 준다고 나와요. 응?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이건 읽죠.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두 마음이 어디에 품겨 있어요? 마음에 품겨 있어요. 어?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자,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성결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판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 응? 근데 이게 인간은 이렇게 두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한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한 마음으로 만드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바뀌는 상태가 나와요. 저기 한 군데 좀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2장 응? 38절 39절 읽어보세요. 한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두 마음이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38절 39절 예레미야 32장. 자, 시작. 그들은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길을 가야 돼요. 똑같이. 응? 한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깊이 얘기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어제 내가 어떤 분 유명한 분이에요. 저 분당에 그 설교 이제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 씨 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 가시덤불, 돌짝, 그 좋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걸 봤는데 어떤 분이 또 사전적 의미를 해가지고 그거를 길가하고 이렇게 그걸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원문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 데는 영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뿌렸다로 안 돼 있고 심었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봐라 다 심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자 보세요. 길가에 뿌려서 일부러 뿌린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뿌렸고 다 뿌려져요. 자 이게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뿌렸다고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이에요. 그분이 뿌렸는데 일부러 길가에 뿌린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한번 들어서 길가에서 길로 들어가야 된다 알았어요. 가시나무가 저 성전의 나무가 법궤가 돼야 되고 이런 또 돌짝밭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이건 알았어요. 자, 그들은 이제 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자, 그러면 그 중앙에 가시덤불이 자, 길가가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게. 자, 보세요. 길가예요. 아직 길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뿌린 거예요. 자, 뿌렸는데 거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주님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새들이 와서 적시 먹어버렸고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뿌렸어요. 길가가 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마음에 뿌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비로소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받아들인 상태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 받아들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안 뺏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안 뺏긴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가시덤불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 이렇게 나와요. 죄리 염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가시덤불이 자 뿌렸는데 주님은 뿌렸어요. 근데 인간의 상태가 두 종류로 나요. 가시덤불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받은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성소의 법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넘어진 사람은 뭐예요? 돌에서 샘 터진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여기는 결과만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은 결과를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봐라! 이게 심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이 없으면은 절대로 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전부 다 마음입니다. 자, 어찌됐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한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여기 32장 38절 이게 37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1절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만들고 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줘요. 40절에. 영원한 언약을 줘서 거기에 보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둬요.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게 마음에 하나님을 거기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에스겔서 11장 한번 보세요.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자, 한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줘서 그리스도와 한맘 되게 해요. 하나님과 한맘 되게 해요. 한 몸이 되게 해요. 하나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된 상태, 마음이 하나된 상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율법은 딱딱해요. 선악, 죽는 거 사는 거.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게 지금 32장,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줘서 이렇게 만들겠다, 너희를. 한 마음 되게 하겠다. 여러분, 율법 있죠? 선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수면을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세요. 절대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도 인정, 애정, 감정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온 율법, 두 개로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율법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디 기록해 주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원래는 신비에 새기려고 했던 건데 신비에 새길 수가 없어요. 선악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신비에 그것을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어떻게 했냐면 돌에 새겨놓고 봐 이스라엘아 하고 돌을 집어 던져갖고 깨버립니다. 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죽음으로 말합니다. 돌이 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 돼요. 그 말씀이 율법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들어와 새 영이 와요.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요. 한 몸이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한 길을 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한 몸, 한 마음, 한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로 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의 저주 아래 있는 자, 둘러보고 있는 자,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 율법과 진리로 나누어져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한 마음으로 통합시켜버립니다. 하나로 통합시켜버립니다. 하나로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로 오시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오셔서 불의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그 불의한 그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진 그 불의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친구가 돼버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제물을 믿을 만한 자로 숨겨진 보물을 아는 자로 그것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여전히 그러나 이제 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선악으로 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두 개로 보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나타났느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한번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골로새서 이 1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감춰져 있는 게 성도 안에서만 나타나요. 안에서만. 밖이 아니에요. 26절 한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2장 2절도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던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몸 밖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두 개로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감춰져 있어요. 근데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불의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불의해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불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불의한 친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알면은 불의한 재물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은 하나님과 친구 돼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된다고요. 그 내용이 세상에는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감춰져 있는 보물이 드러난 보물이 되는 거예요. 공개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된 보물이 된다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뭐냐면 그 보물이 공개돼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리고 그 보물이 공개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요. 이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요. 공개된 사람,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비밀이 공개되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진짜 그 보물, 감춰져 있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두 주인을 섬기자는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공개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4절의 내용 감춰져 있는 보물을 알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불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감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내 안에서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돼 버렸어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완전히 그것이 영광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상태가 25절이에요. 자, 로마서 한 군데 더 볼게요. 한번 16장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내 안에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전파하면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 버렸다. 이 세상 나타났어요. 24절의 내용이 25절로 완성돼 버려요. 23절에 있는 내용, 24절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응?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응?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예요? 재물이 아까 감춰져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이 공개돼 버리면 내 안에서, 밖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공개돼야 됩니다.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뭐냐? 감춰져 있는 보물이 내 안에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 아까 골로새서 1장 26절 읽었죠. 감춰져 있던 것이 내 안에선 영광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몸밖에 아니에요.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감춰져 있던,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나타난 바 된 것이고, 그 나타난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하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해요. 복음의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나와 똑같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 2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진짜 내 안에 두 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여지는 것. 숨겨져 있던 것이 내 안에 공개되어 있는 사람. 감춰져 있는 것이 공개되어져 있는 사람. 이것이 내 안에 공개돼야 돼. 아니 뭐 공개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000년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원래는 여기는 내 가입을 안 했는데 나는 여기 저 문경 기독교 연합회 저 예배합니다. 여기 문경 문화예술회관인가? 그래서 예배 이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부활절 설교나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2000년에 부활하신 그분을 기념하고 있어요. 기념식이에요. 몸 밖에 성사 하나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로. 그분과 내가 하나로.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은요, 신앙생활 바뀌어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언행, 말과 행동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귀신 쫓아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어요. 응? 그래서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말씀과 하나 되어져, 그게 하나예요. 하나라고 그러잖아.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길이 하나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길이 하나 되어진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10분인데 100으로 완성되잖아요. 이삭이 100이에요. 말씀이 완성되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하나 되어서 100으로 완성되어진 존재, 완전한 자를 말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정말 우리 안에 이 감춰져 있던 이 보물, 이것이 내 안에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몸 밖에 역사하시고 2000전에 오셔서 기념할 만한 분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세상의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도 비치시고 세상을 비추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세상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서 정말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진리를 말하고 아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성도들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에? 그것이 안 되면은 모든 일, 세상에서 오는 모든 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이런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다 파손돼 버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이 어두운 자 되지 않도록, 눈이 어두면은 세상의 등불이 될 수가 없고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밝은 자가 되어 온몸이 밝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어서 두 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마음 한 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오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곧 감춰져 있던 보배가 공개되며 빛이 비쳐서 하늘의 것을 보고 깨달아 말해줄 수 있는 자,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주 안에 하나 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